어, 오늘 이 베드로를 예수님이 부르시는 장면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치유하시고 사역을 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자, 우리 1절을 한번 보시면은요, 자, 무리가 흩어졌습니까? 모여들었습니까? 몰려와서. 자, 그러던 중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에 모여든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무리가 몰려들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였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게네사렛 호수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 호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그 호수가 워낙 넓어 가지고요, 갈릴리 바다라고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 어쨌든 이제 어부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어촌이 형성되고 고기 잡는 배들도 많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 넓은 갈릴리 바다 이제에 있는 그 많은 어촌들이 있었고 많은 어부들이 있었지만은, 여러분, 오늘 베드로에게 집중하셨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 한 사람에게. 자, 그리고 오늘 성경에는 그 베드로가 있는 곳에는 배 두 척이 있긴 했지만 갈릴리 호수 전체의 어촌을 이제 생각해 본다면 배가 한 척이나 두 척뿐이었겠습니까? 아니면 더 많았겠습니까? 당연히 많았겠죠. 그런데 하필이면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가 있는 곳에 오셨고, 무리가 몰려든 상황이었지만 베드로 한 사람에게 집중하셨고, 수많은 배들이 있었고, 또 여기만 해도 두 척의 배가 있었지만은, 여러분, 공교롭게도 예수님이 누구의 배에 오르셨습니까?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하는가 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사모하지만, 여러분, 주님은 베드로 한 사람에게 집중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시간에 주님은 다름 아닌 나에게 집중하시고 나의 배에 오르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거들떠보지도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 얘기가 아니죠.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된다, 내가 주님 만나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주님께서 말씀을 그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을 그래도 가능성 있는, 우리가 좀 생각을 미루어 짐작해 보건데, 그러면 누가 제일 집중해서 들었을까요? 자, 성경에 뭐 누가 집중해서 들었다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미루어 짐작해 보건데, 여러분, 누가 집중해서 들었을 확률이 더 큽니까? 왜 그렇죠? 자기 배에 올랐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시몬은 베드로를 말하는 거거든요. 시몬 베드로라고 그러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 로뎀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 중에 이번 주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신방을 하신다, 그런데 딱 한 가정만 내가 가겠다, 한 집만 가겠다, 그러면 여러분, 누구 집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진짜요? 청소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게 우연인 것 같아도, 우연히 주님의 일은 여러분 우연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에게 뭔가 말씀하고 싶은 게 있으신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뭐냐? 보았더니요, 말씀을 전체적으로 다 가르치고 나서 유독 베드로에게만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져라 이거예요. 자, 지금은 타이밍이 어떤 타이밍인가 하면,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 일을 수고하고 온 뒤에 그물까지 다 씻어놓은 상태예요. 이제는 갈릴리 호수로 가야 됩니까? 집으로 가야 됩니까? 집으로 가야 될 시간이거든요.
더군다나 베드로는 전문가예요.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알고 있기로는 예수님은 누구의 어떤 직업의 가정에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목수의 가정입니다. 고기 잡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누가 더 전문가예요? 베드로가 전문가죠. 그 당시의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다시 그물까지 다 씻어놓고 이제 집으로 들어가서 쉬어야 되는데, 그것도 쉬어야 되는데 바로 쉬지 못하고 자기 배에 예수님이 올라가서 말씀까지 전하시니까 고스란히 그 말씀까지 다 들어야 되잖아요. 싫든 좋든. 그러니까 더 피곤은 몰려왔을 것이고 이제 집으로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상황에 안 어울리는, 어울리지 않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보면은 무리한 요구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 입장에서도 이거 쉬운 건 아니에요. 여러분, 쉬운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베드로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그날따라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여러분, 장사가 피곤하고 어려워도 그래도 장사가 잘 되면 어떻게 돼요? 상대적으로 막 신이 나잖아요. 힘이 나잖아요. 피곤은 해도. 근데 그날따라 매출이 0원이야. 그러면 여러분, 수고는 수고대로 하고 마음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더 지치고 피곤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베드로 보고 그물 다시 내리라는 거예요. 이거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근데 왜 예수님이 이와 같은 어려운 명령을 하셨을까? 왜 받아들이기 힘든 이야기를 하셨을까? 무리한 요구를 하셨을까? 자, 이것은 뭐냐?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그날 이 베드로가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은 걸 아시고 뭔가 좀 다시 잡게 해서, 좀 많이 잡게 해서, 그래서 좀 손실이라도 좀 메꾸어 주려고 여러분 그렇게 하시려고 하신 걸까요? 우리는 결과를 다 알아요. 정말 그 말씀대로 베드로가 그물을 어떻게 했습니까?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우리 다 아시죠? 어떻게 됐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하고 해석할 때에 단지 단편적으로 단순하게 그래,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었는데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고기를 많이 잡았구나. 그럼 우리도 지난 한 주간 동안 살 때 참 힘들고 어려웠지만, 피곤하지만 주일 예배를 오늘 잘 드리면 이번 주 매출이 좀 올라가겠구나, 내 월급이 좀 올라가겠구나, 이번에 회사에서 승진 발표 있는데 이번 주 나 승진하겠구나, 여러분, 그런 단편적으로만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한다면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 중심입니까? 나 중심입니까? 나 중심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대상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 바꾸었지, 우상 앞에 엎드려서 나 이거 되게 해주세요, 나 힘들고 피곤한데 나 오늘 뭐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 이제 더 잘 되게 해주실 줄 믿어요, 뭐 이렇게 안 되게 해주시면 나 다른 데로 갈 거예요, 뭐 이럽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거는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 내 말대로 순종하면 고기 많이 잡게 해줄게, 이것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무리한 말씀을 하셨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베드로에게 원망들을 말한 말도 되잖아요. 여러분, 저를 따라 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와 같은 명령을 하신 데에는 단순히 내 명령대로 했더니 고기를 많이 잡았더라라고 하는 이 단순한 모습을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목적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주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계획을 우리도 알고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을 적용하여 오늘도 믿음의 그물을 내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것은 뭐냐면은 베드로에게 그래, 너 고기 못 잡은 거 알아, 피곤한 거 알아, 그런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 한번 다시 내려봐라. 그럼 고기를 많이 잡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고기 잡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고기를 많이 잡은 것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그 다음 계획과 그 다음 메시지를 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목적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 합시다. 눈앞의 메시지가 아니라, 지금의 메시지가 아니라, 다시 말하면요, 눈앞의 상황, 지금의 현상, 눈앞에 펼쳐진 지금의 현상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계획이나 목적이 아니라 이후에 허락하실 그 다음 메시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 내가 원하는 대로 됐어. 아, 좋다. 즐겁다. 나 예수 믿길 잘했구나. 그럼 반대로 눈앞의 현상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슬프다, 힘들다, 고난스럽다, 고통스럽다, 교회 다녔더니 별거 없더라, 다시 떠나자, 다른 데로 가자.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신앙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눈앞의 현상은, 눈앞의 메시지, 지금의 메시지가 목적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고자 하시는 그 다음 메시지가 있음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런 생각들을 하는 가운데 저희 아이들에게도 참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지금의 모습만 바라보지 말아라. 지금의 어려움만 생각하지 말아라. 우리 청년들에게도 마찬가지고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제 둘째 아이 같은 경우에 이제 몇 년 전에 대학 입시를 치르는데 원하고 꿈꾸고 목표로 했던 대학이 있었죠. 그래서 그 고1 때부터 그 한 학교만 바라봐서 그 한 개 학교, 그 학교만 이제 목표로 삼고 준비하는데 참 감사하게도 최종 합격까지 다 돼서 지금 그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 뭐 부모의 심정으로는 초조하고, 아, 정말 될까? 초조한 마음. 네. 그러니까 목사라도요, 별 수 없더라고요. 시험 앞에서는 이게 어떻게 되냐, 이게 좀 초조하고 불안할 수도 있고. 그런데 뭐 그때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죠.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맡길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정말 학교에 최종 합격을 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 아이한테도 충분히 축하를 하고 저도 기뻐하고 그런 시간을 잠시 보내고 나서 제가 아이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신영아, 지금 그 학교, 네가 원하는 학교에 합격했다고 그래서 이게 너의 목적이나 너의 최종 종착역이 아니야. 이걸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고, 어쩌면은 이 합격이라는 이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향한 그 다음 계획이 있고, 이걸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다음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제가 그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냥 고개를 끄덕거려요. 여러분, 이거는 비단 제 아이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죠.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었다고만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정반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만약에 제 아이가 그때 합격되지 못했다 할지라도 저는 똑같은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지금의 상황을 하나님의 최종 메시지로 받아들이지 말아라. 여러분,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도 눈앞의 현상과 지금의 메시지로, 눈앞의 현상을 지금의 최종 메시지로 받아들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 합시다. 눈앞의 메시지가 아니라 그 다음 메시지를.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다음 메시지를 주시고 그 다음에 계획을 허락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야, 내가 너 고기 많이 잡게 해줬잖아.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고기 잘 잡아. 또 힘들고 어려울 때, 고기 못 잡았을 때 또 나를 찾아. 내가 또 많이 잡게 해줄게. 여러분, 이걸 위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베드로에게는 그 다음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그 결과를 우리는 알잖아요. 다른 성경에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에 찾아보시면은요, 우리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20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할렐루야.
그 고기를 놀랍도록 많이 잡게 하신 그 주님의 기적과 뜻은 분명히 주님의 힘으로 하신 거예요. 그러나 고기를 많이 잡는 것이 최종 메시지가 아니라 베드로로 하여금 사람을 취하고 사람을 낚고 복음을 전하여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 낚는 어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 사명자로 더 중요한 것은 누구를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주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만약에 피곤한 상태예요. 말씀도 안 들었어요. 또 고기도 이런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어요.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너 나 따라오라 그러면은요, 베드로가 만약에 그날 자기가 막 수고했는데 많은 고기를 잡았어요. 늘 잘 잡어. 그러면은 베드로가 난데없이 누군가가 나타나서 자기 보고 따라오래. 그럼 따라가겠습니까? 따라가겠습니까? 이런 인생의 한계와 어려움과 수고를 했는데도 한계에 부딪혀 있고, 그것이 때로는 고난일 수 있고 고통일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고난이 유익이라는 말을 우리가 흔히 하는데,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된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나 참 힘들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었어. 그러니까 유익이야. 고기 못 잡았는데 고기 많이 잡게 됐어. 그러니까 유익이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전히 고기를 못 잡을 수도 있었어요. 여전히 고통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인생의 고난은, 한계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유익이 되었다는 말은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깨닫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고기 많이 잡게 돼서 그것 때문에 나 주님 만났더니 고기 많이 잡았다, 할렐루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뭐냐?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인데요, 베드로가 수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 고기 잡기 위해서 밤새도록 수고했어요? 안 했어요? 분명히 했잖아요. 성경 말씀도 인정을 하잖아요. 자,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우리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도 수고한 거 알아요, 몰라요? 수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그러나 그때까지의 수고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수고였다, 이 말이에요. 그때까지의 수고는 말씀을 듣기 전에 수고였다, 이 말이에요. 은혜를 받기 전에 수고였다는 말이에요. 믿음이 생기기 전에 수고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들을 계속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이 그물을 다시 내리라 했을 때에 말씀을 전하기 전에 그물 내리라고 했습니까? 말씀을 전하고 나서 그물 내리라고 그러셨습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나서. 아까 누가 제일 열심히 들었을 가능성이 있었다? 베드로.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의 마음속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스파크가 일어난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의 역사가 마음속에 일어나게 하는 것은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것이, 말씀을 읽는 것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봉사를 하고 어떤 수고를 하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활동을 하고 한 주간 어떤 일로 어떤 삶의 현장에서 수고를 하더라도 반드시 말씀을 듣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말씀을 듣고 직장으로 가시고 학교로 가시고 회사로 가시고 일터로 가시고 가정으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1시간조차 내가 그 말씀을 사모하지 않은 채 내 힘으로 수고를 하여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진다 한들 인생의 수고, 인생의 한계 더 괴롭고 힘들 뿐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말씀의 은혜를 하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부터 주셨다? 말씀의 은혜부터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내일부터 나가 그물을 던지기 전에 오늘 말씀의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깨달은 게 뭔 줄 아세요? 나 수고했어.
근데 지금까지는 내 수고만으로만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깨닫게 된 거예요. 내 인생이란 내 수고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순종해야 되는구나, 말씀을 들어야 되는구나, 믿음으로 은혜로 살아야 되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제목 뭐예요? 여러분 주보 한번 보세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그래서 제목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제목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내 수고를 앞세우고 내 수고만으로면 다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주님 없이 수고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주님 없이 그물을 던졌어요. 그런데 깨닫게 된 거예요. 내 수고만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저를 따라 합시다. 수고보다 순종으로, 수고보다 믿음으로, 수고보다 말씀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말하는 게 뭐예요? 나는 밤새도록 수고한 건 사실이지만 뭐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 의지한다는 얘기는 모든 걸 걸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역사가 수고 많이 해서 이런 깨달음이 온 거예요? 아니에요. 말씀을 들었을 때 깨달음이 온 것이고 말씀을 들었을 때 은혜를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듣는 시간이에요. 이 말씀 듣는 시간에도 바로 여러분들의 심령이 가장 집중해서 들었던 베드로의 마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 장소가 나의 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의 일터가 나의 배가 되고 나의 주님을 모신 나의 거처가 되고 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말씀의 은혜를 먼저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베드로가 그 은혜를 받고 뭐가 바뀌어졌습니까? 뭐가 변화됐습니까? 주님께서요 이런 말씀하시지 않았잖아요. 너 갈릴리 바다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못 잡았으니까 그물 들고 지중해로 가, 거기서 고기를 잡아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똑같이 수고 밤새도록 한 어디로 가라 그러신 거예요? 그 갈릴리 호수로 가라 그런 거예요. 새 그물 사서 가, 이러지 않았어요. 네가 오늘 밤새도록 던졌던 그 그물 다시 들고 가, 너가 던졌던 그곳으로 가.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 변화되기 시작하면은요, 주님을 만나 변화되면 우리는 내 주변의 것을 바꾸려고 그래. 내 남편을 바꾸려고 그러고 내 아내를 바꾸려고 그러고, 아니 진짜 뭐 이렇게 막 바꾼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 아내를 변화시키려고 그러고 내 남편을 변화시키려고 그러고, 예? 내 자녀들을 막 변화시키려고 그래. 니들이 달라져야지 뭐 이러면서 말이에요. 아니라 이 말이에요. 막 직장을 막 변화시키려고 그래. 막 다른 사람들을, 직장 상사를 변화시키려고 그래. 아니에요. 그런데요, 내가 먼저 은혜 받으면 내 마음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베드로가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마음이 변화되지 않았다면요, 여러분 그물 내려요, 못 내려요? 못 내립니다. 이거요, 순종이라는 게요, 이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싫으면은요, 아무리 어떤 상황이 와도 나 못합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베드로의 마음속에 말씀의 은혜가 임하니까 베드로의 마음부터 바뀐 거예요. 오늘 말씀 들을 때에 내 심령과 마음과 내 믿음이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그것을 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직장과 환경과 가정과 일터와 학업과 우리가 또 내일부터 그물을 내려야 할 어떤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통 중에 힘들어서 내리는 그물이 아니라 이제는 기쁨으로 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으로 순종하자 이 말이죠.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나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내 마음이 문제는, 아유 저요 힘이 없고요, 능력도 없고요, 가진 것도 없고요, 시간도 없고요, 돈도 없고요, 그래서 참 이건 못할 것 같아요. 근데요, 사실 그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하기 싫으니까 뭐 안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기 싫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내 마음 속에,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도 나의 마음이 달라지면 나의 마음 속에 주님의 성령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듣고 한 주간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라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겹고 어려운 일 만났을 때 말씀이 생각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떠오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요 근래에 내가 정말 하기 힘든 그물을 내리는 거, 정말 내리기 힘든 그물이 나에게는 뭘까? 오늘 한번 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어떤 분에게는 정말 문자 그대로 말씀 읽는 거를 난 잘 안 돼, 성경 읽기가 안 돼, 이런 분도 있으실지 모르고, 난 예배 매번 이렇게 참석하는 게 나에게는 좀 힘든 그물이야, 뭐 이럴 수도 있고요. 나는 분노가 있어, 혈기가 있어, 화를 내.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런 성품적인 면에서의 내리기 힘든 그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순종하지 못하는 게 내가 내리지 못하는 그물일 수도 있고, 관계적인 면에서 남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힘든 관계 속에 정말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또한 내가 또 해결해야 될 그물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 앞에 물질로, 마음으로, 또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 환경과 상황 때문에 어려워하는 분들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순종해야 할 마음, 기쁨부터 생겨야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물부터 내리기, 이게 아니라 그물부터 내리면 마음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인사만, 말로만 기뻐하며 살아갑시다가 아니라는 거죠. 베드로도 수고 많이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도 여쭤볼게요. 그래도 연세가 지긋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한번 질문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고 많이 하셨죠? 고생 많이 하셨죠? 그래, 벌써 바로 대답이 나오잖아요. 지금도 혹시 수고하고 있으십니까? 고생하고 있으십니까?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아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 한번 격려합시다. 당신 수고 많았어. 우리 한번 인사해 보세요. 수고 많아. 얼마나 수고 많아. 얼마나 참 힘들고 어려운 이 삶의 환경입니까? 그런데 이제는 우리의 수고가 주님 없이 하는 수고가 아니라 믿음으로 내리는 그물이 되고,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고, 그 다음 메시지를 기다리며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치유와 연약함을 회복시켜 주시는 치유와 회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